시청자 여러분, 복된 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는 인간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인간의 구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창조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왔다 간 수많은 성인 군자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인류의 현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인간 역사는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왼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외쳐댔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고난의 현장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걸핏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이웃들에게 쏟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학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왼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여, 당신이 나군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 그것은 갈라지는 곳입니다. 구원과 멸망이 갈라집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집니다. 영과 육이 갈라집니다. 죄와 구원이 갈라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인 사람은 양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염소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지옥과 천국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His story라고 하죠. 그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인류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2005년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의 신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욕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양편에 있던 강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오른편 강도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 행악자의 신앙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종교는, 기독교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른편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세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증언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만약에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증언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증언했어야 옳았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언했어야 옳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울며 매달렸던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증언해야 옳았을 터인데 오른편에 매달려 죽어가는 이 행악자가 이분은 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증언해 주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행악자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애를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실 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을 향하여 이토록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을 달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행하고 있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자리에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외아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오른편 행악자는 영원 불멸을 믿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뿐만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인이네 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네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도무지 이 신앙을 인정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질병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는지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마지막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게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을는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과 평생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양식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골고다 언덕, 거기서 우리는 언제나 오른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선택하지 말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게 하옵시고, 미움을 선택하지 아니하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며, 언제나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사위를 언제나 예수님 편에 하나님 나라에 던지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